오늘 제목은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제사나 여러 가지 풍속을 위해서 시험 들지 않기를 기대하며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좀 부담감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로 오게 할 것인가, 너무나 부담감이 많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꺼리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속기 쉬운 말은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너희가 전도하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에 오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해외 여행 자유화가 언제 된 줄 아십니까? 1989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990년도에 많은 나라로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올 연휴에 해외에 가서 쉼을 얻는 사람도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90년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해외에서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선교단체에서 필리핀 마닐라에 3,000명의 대학생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했던 큰 사건을, 큰 계획했던 것을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직접 다녀오고 그리고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97년도, 2007년도, 2006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러 해외 나가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목사님들과 간사들이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거든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이 했던 간증입니다. 그날은 대학생들이 사형리라는 그 소책자를 들고 일본어로 된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코팅까지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날은 또 마지막으로 온천이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그래서 온천에 가기로 하고 목사님과 한국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온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굉장히 험사궂은 사람이 혼자 이렇게 온천물에 몸담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 주위에는 더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이 사람을 지키는 것처럼 하고 보디가드처럼 옆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즉각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좀 무서운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야쿠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젊은 대학생들은 전혀 알지 못해서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지 우스운 사람인지 알지 못해서 헤엄치듯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고 있었던 걸 목사님이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 주위에 일본인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서 코팅된 사형리를 딱 꺼내서 아나타와 카미사마와 와타시노 아이
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일본어를 얘기하면서 사형리를 막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보디가드는 젊은 대학생들이 막 몰려오니까 순간적으로 막으려고 딱 하는 순간 그 약간 멋있게 생긴 그분이 손을 한번 싹 드니까 사람들이 뒤로 싹 물러서던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대학생들이 그 목욕탕에 있는 그 온천물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목사님은 이 사람이 혹시나 해를 우리에게 가면 어떠냐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 입고 나올 때까지 그 불안감을 어쩔 수 없이 벌벌 떨면서 우리가 빨리 옷 입고 나가자 그래서 나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멋지게 양복을 입은 그 사람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큰일 났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대학생들이 한국에 못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막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 그 사람이 안주머니로 손을 싹 넣는 것을 보고 와 칼을 꺼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칼이 아니었고 봉투를 하나 꺼내면서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돈이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신을 믿을 만한 시간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지만 언제가 내가 믿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대학생들이 와 전도했다 기쁘다 하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야쿠자 대장이었습니다. 야쿠자 대장.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라고 생긴 사람조차도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치부 담당인 거 다 아시죠? 예, 우리 유치부 늘 한 명만 예배를 드리다가 요새 2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선우라는 어린아이가 오는데 그 어머니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그 물놀이라는 시간에 아무도 어찌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비슷한 교회를 와봐라 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게 됐고 선우가 7살이라서 유치부에 오게 됐는데 어머니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본인은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회도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를 남편이 안 다니니까 저절로 다니지 않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여름 성경학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애를 이렇게 오게 해서 어머니까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어떻게든 교회 오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고 지난주에는 어린이 그 선우만 예배를 유치부에서 드리고 어머니는 본당에 가서 어른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이 아주 지혜롭게 잘 하셔가지고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보 권사님께서 잘 해가지고 이분을 이제 본당에 올려서 어른 예배를 드리게 대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 유치부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수용하러 와라고 이렇게 초대한 것뿐인데 오게 되었고 또 교회까지 다니게 되는 그런 일을 보면서 전도는 지금 뭐 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로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 4절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하지 말며. 여기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을 왜 나오게 됐냐면 우리는
여기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급박한 전도할 시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것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많이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내가 갖고 있는 언변, 내가 갖고 있는 전도 스킬,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것을 먼저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듣는 사람의 마음 문이 열게 하시고 마음 문이 부드럽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이상하게도 내 언변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이렇게 말은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학교 다닐 때는 그나마 조금 나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철학과 다니는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종교 얘기를 막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겨보리라 막 이러면서 없는 지식, 알고 있는 지식 막 해가지고 서로 막 얘기를 막 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좀 이긴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겠느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내 말빨로 이 사람을 눌러서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내가 원했던 결과, 이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능력을 더 믿었던 거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여기 이웃사랑 전도 주제를 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 명씩 지금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시죠? 저 사람 내가 찍었다.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전하지 뭐. 조금 있다가 지금 내가 잘 못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대학교를 안 가서 대학교 간 다음에 뭐뭐 한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점점 미뤄지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지만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분이 돌아가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미루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왜 여기서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고 전도를 하라 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옛날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끼리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잘 있었어. 그래, 애는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되고 시집을 어떻게 가고 장가는 어떻게 되고 애가 취직을 했대 이러면서 막 얘기를 나누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로 막 만나면 오랜만에 만났다고 서로 안부를 묻고 사촌, 팔촌 모든 친척의 안부를 다 묻고 거기는 재산이 무엇이 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잠시 미루지 말고 이것을 하지 말고 문안도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굉장히 울산에서 시골에서 사시는 분인데 저희 아내랑 막 얘기하다가 글쎄 어느 그 아들이 마을에서 자기 어머니가 좀 너무 아프셔가지고 그
소망의 집, 그 정신이 좀 안 좋으신 분 모아놓는 그 소망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소망의 집에 보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이 깜짝 놀라면서 뭐 소막에 보냈다고? 소가 사는 외양간에 어머니를 보냈다고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웃음꽃이 터져서 한동안 얘기를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얘기하면 너무 재밌으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이것 다음에 저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전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급박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들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에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다음 기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영원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을 내가 축복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너 이거 믿으면 좋은데 안 믿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축복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도 말씀 있는 것처럼 샬롬 평안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평안함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것이 되고 만약 그것이 그 사람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주게 되니까 기쁜 일이고 축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받지 못할 사람이면 그 축복이 어디로 온다고요? 자신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전도할 때 호의적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좋지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릴 때 김 집사님이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것이 아직도 분해 이러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신앙 간증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우리는 그 사람을 좀 옹호하게 해주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보면 별로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이 동조해 줘야죠. 정말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군요. 이렇게 그 사람 마음을 만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호의적이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호의적인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태가 그 사람에게도 간다면 굉장히 축복된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전할 때 많은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흥분하면 얼굴이 금방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라서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얼굴이 막 경직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우리 사형제도 조그만 소책자가 있지만 전도 폭발이라는 것은 좀 긴 대사, 긴 장문의 그 글을 외우고 또 자기의 간증까지 첨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인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비교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백화점 직원 마인드하고 재래시장 상인의 마인드,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재래시장도. 이 두 사람의 마인드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막 물건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딱 놔두고 갑니다. 그러면 백화점 직원은 어떻게 하죠? 백화점 안 다녀보셨어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뭐 이렇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고 보내죠. 그런데 재래시장 지금은 좀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재래시장은 어땠을까요? 가서 요새 인천의 소모포구라는 그 시장에서 참 요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실컷 내가 설명했는데 안 사가? 뭐 이런 식으로 상인이 얘기했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내가 들었다, 그 말을 들었다, 그럼 듣는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축복하는 마음이 아니겠죠. 내가 실컷 복음을 전했는데 뭐 안 받아들이겠다고? 에이, 지옥 뗄감이나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로 그 사람에게, 지금은 안 익었지만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뗄 때 잘 익은 것만 떼죠. 덜 익은 것도 뗍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좀 더 익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친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좋게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축복스러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지 않겠죠. 우리가 축복의 말, 좋은 말, 선한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나와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당당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당당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복음 좀 들어주세요. 복음은 좋은 거예요. 제발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복음은 당당하게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것, 축복과 사랑과 모든 것을, 아주 소중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비굴하거나 우리를 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권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비굴한 모습으로 전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은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너는 근면하게 살아야 돼. 너는 늘 근면하고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 자식에게, 야, 너는 제발 근면하게 살아야 돼. 이건 할아버지가 나에게 준 말이거든. 제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우습게 들리겠죠.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담대함과 사랑스러움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마음이 절대로 비굴한 마음이나 낮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당당한 마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무시무시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영접하거든, 우리가 옛날에는 복음 전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줬거든요. 이런 것은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일이 고치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먹고 고치고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을 나쁘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적어놓지 않았지만 무시무시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 이 사람의 결과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요. 예전에 사형리라는 소책자에서도 지금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사형리라는 소책자가 만들기 전에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 말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내가 지옥에 간다고?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은 안 보고 내가 지옥에 간다고?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복음을 그 다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말을 좀 순화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비굴하게 전하지 말아야 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 뒤에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맞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덕양중앙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명령이자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력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면 4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났거나, 생명을 다했거나, 병이 났거나, 다쳤거나,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아니면 불어나야 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막 태어난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죽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아픈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뭐였죠? 네? 다친 교회. 다친 교회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적이든 영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양적인 숫자가 무엇이 중요하냐? 양이 왜 그렇게 중요해? 우리는 이 질적으로 수준 높으면 되지 양적인 것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3,000명이 회심했다고 숫자가 그렇게 적혀 있을까요? 초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다고 왜 얘기가 나올까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것이 양적으로도 커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담감을 주는 설교라서 좀 죄송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이웃 사랑 전도 축제 지금 한 명이라도 지금 꼬집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눌러보고 선물도 줘가고 기도해주고 만져보고, 남자가 여자 만나면 안 돼, 만지면 안 되고, 와서 손도 잡아주고 고민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가면 주님께서 또 은혜를 더해 주시면 전도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